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을 살펴보고 시간이 남으면 거룩한 백성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여호와 일에 여호와 일시의 삶을 체험하는 귀한 날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의 보물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 근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무엇보다 첫 번째 이것에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보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다윗처럼 보물 삼고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보화들에게 말씀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 절대 저와 여러분의 보물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은 절대. 왜냐? 소유라는 것은 혈연관계고 보물되는 것은 혈연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혈연관계입니다. 예수님 자리입니다. 옆 사람들과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늘 말하세요. 자녀들에게 말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에게 말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고백하세요. 자, 오늘은 제사장 소유된 백성이 됐다는 것은 여기 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게 제사장 나라라고 그랬어요. 아론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보세요. 아론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제사장으로 했습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사람, 여러분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민수기 1장을 보세요. 레위기 민수기 1장. 우리가 민수기 때 공부했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나가서 싸우고 그들을 인도해야 될 사람들을 계수하는 장이 바로 민수기인데, 성경이 민수기인데, 이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레위지파들, 이런 사람들, 군대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신다고 했습니까? 52절 보세요, 여러분. 52절 53절.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자, 그 다음에 레인입니다. 레인은 증거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였습니다. 책임 뭡니까? 이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포위한 거예요. 포위. 이스라엘 전체를 포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이 놀라운 일들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레위지파 제사장들, 이들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잊지 마세요. 제사장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아론 한 사람, 구약시대는 레위지파 제사장의 반열을 쫓아 신실했던 제사장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특히 대제사장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성결했어요. 머리에 투구를 쓰고 요 앞에 성결하고 그랬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옷을 먼저 입었어요. 그 전에 먼저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 피로 정결케 되고 물로 씻고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누가 봐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왕 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에 예수님이 단번 속죄로 이제는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약시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까지 휘장이 찢어짐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는 3개의 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엄밀하게 백성의 영역과 제사장의 영역과 대제사장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동편의 문을 통해서 구원의 문입니다. 여기는 그들이 번제단까지 들어옵니다. 구원받았으면 헌신은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물두멍부터 성소,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은 제사장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지성소, 휘장, 동편의 문과 성소의 문과 지성소의 문을 지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제사장이, 대장이 살아나오면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지성소까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김세직 경제학자 교수님 강의를 듣는데 그분 대단하더라고요. 이 나라의 경제를 30년 동안을 추적한 사람입니다.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경제학자도 이 나라가 잘 되도록 30년을 추적했는데 5년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장기 성장률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김영삼, 김대중,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명박, 노무현, 박근혜, 이제 문재인. 5년마다 1%씩 하락. 6%, 5%, 4%, 3%, 2%, 지금은 1%대라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심각한 위기가 온다. 그러면서 감히 하나님과 말씀 앞에 유토피아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말씀인데 이 시대의 경제학자가 말하는 유토피아는 뭐냐? 건실한 직장들이 많이 생겨서 해마다 연봉이 올라가고 해마다 성과급이 올라가는 그런 직장을 갖는 것이 유토피아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세상의 경제학자, 세상의 정치인들이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정말 하나님과 백성 앞에 서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정치의 방법으로 세상에 유토피아가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앞에 서서 철저하게 피로 성결케 되고 물로 씻어 성결케 되고 세마포 옷을 입고 사역의 옷을 입고 생명의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견대를 어깨에 매며 띠를 띠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영적인 유토피아,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런 나라 오게 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들이 깨어나고 있는 것이 보입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우리나라는 어떠했습니까? 지금 이 땅 대한민국이 이제 복음의 빛을 지고 전 세계 2만 곳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베트남이 변하고 이 동남아시아들이 변화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박항서 감독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이 안수 집사가 경기 때마다 나가고 승패에 관계없이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손흥민이 보세요. 여러분, 시합하기 전마다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이십니까? 봅니까?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제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제사장이 되세요.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하는 사람, 그런 부끄러운 인생 살지 마세요. 이 나라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비난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있습니까? 회복하라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마태복음 10장 28절,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부끄러운 간증 하나 할까요? 얼마 전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내 앞에 앉아있는 분이 물어요. 세계인형 박물관 관장님이, 목사님, 예수님 진짜 오실까요? 우리가 살았을 때 오실까요? 저는 70 되기 전에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말해야 돼? 당당하게 예수님 곧 오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을 먼저 둘러봤어요. 뭐 이런 목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 근신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하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목사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장로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권사고 집사고 성도고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당당하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영적인 유토피아와 영이살령한테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시대, 지금도 이스라엘이 꿈꾸고 있는 다윗시대, 통일왕국의 시대, 우리가 여러분 60년대 80년대 경제학자 중에 호날두 같은 사람이 있답니다. 루카스라고. 이 사람이 매년 8%에서 9% 성장을 이루고 해마다 연봉이 상승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한류의 열풍을 이루고 있습니다. BTS가 나오고 오징어 게임이 나오고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의 교회를 주목하세요. 한국의 목사님들을 주목하세요. 한국의 성도님들을 주목하세요. 이런 소리 들을 날 곧 올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한국의 교회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한국의 성도들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한국의 목사님들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러한 나라, 영적인 유토피아의 시대가 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땅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선 왕같은 제사장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여호와의 산을 향하여 너희가 내 산이 시온산으로, 신의 산으로 올라오기 위하여 기꺼이 준비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나가고 아론이 나가고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 앞에 성막을 쳤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유토피아를 위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어지며 암덩어리 녹아지며 치유를 기다리는 이와 잇몸들은 치유되고 이빨은 솟아나며 모든 정신계통의 질병들은 치유되고 암덩어리 녹아지며 모든 근심과 염려는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되었습니다. 아멘.